요즘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는 달리 요즘 대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참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30여 년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이런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학 졸업장은 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경력, 학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적들을 다 참고하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느라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리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각종 시험 공부에 시달리다가 대학 생활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공부에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대학생에 비해서 현재의 대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이 이전 세대 대학생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얻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도 많고 단순히 머리가 좋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나 채움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기업이나 단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전 사회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그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시험 성적에 얽매여서 정말로 좋은 사람, 정말로 깨끗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또는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구절의 의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우리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즉 우리가 죽거나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을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믿음과는 또 차원이 다른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구원의 현재성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연설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아주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 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연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연설이나 말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이제 질 때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3장부터 16장에 예수님의 아주 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을 때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는데 이 사건이 단지 참혹하고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화로서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영화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십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이,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당신이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영화로움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3절을 보면 이제 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분 또는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동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안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아주 깊이 사귀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 때문에 안다라는 말은 이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과 깊이 사귀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하나님 나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이런 신령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앞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 6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당신과 사귀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을 알므로써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당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영화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런 생활들이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그걸 위해서 단순한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걸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지식들을 얻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공부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인류가 공부하는 것을 요약하면 지구를 착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개발을 통해서 지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지구가 점점 더러워지고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류가 이 죽음과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공부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또 영화롭고도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부, 예수님과 사귀는 공부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공부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부들은 다 그만두고 무엇보다 또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으로 죽음과 절망에 빠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영생의 소망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므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공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지식을 추구하느라 세상이 점점 황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이 세상을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